예, 여호수아 3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예, 앞에서 그 여리고를 탐지하러 들어간 두 정탐꾼과 나합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나합은 우리 자신을 말해요. 여리고 성에서는 믿음이 출발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이 가나안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이 여리고 성 가나안에는 거기서 복음이 출발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복음이 출발하는 장소는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갈대아 우르나 바달 아람이나 그쪽이 이제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쪽에서 빛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75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5년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100세에 아비멜렉이 떠나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애굽에서 출발하게 돼요. 믿음은 다 애굽에서 출발해요. 세상적인 존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사단적 정서를 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여기 다 어둠의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계를 그 애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출발은 다 애굽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이해하기는 나합이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왜 또 여자로 표현했을까? 예, 여자로 표현하는 건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 여자나 남자나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되기 때문에 여자로 표현하는 거고,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 지금까지 어울려서 살아왔기 때문에 기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까지는 이 요단강 바로 전까지는 모압과 암몬과 미디안까지 여기까지는 사단의 세력에 있게 다 광야도 이스라엘에 속하다고 하지만은 이 광야는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완전체죠. 애굽의 완전체가 홍해를 건넜지만은 여기서는 애굽의 정체성, 마인드 모든 것들이 애국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입성한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바로 이 애국적인 마인드,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나합은 여기서 나 자신이기도 하면서 정탐꾼이 나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나의 어둠, 나의 그런 연약한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피는 거죠. 늘 우리는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가죽부터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부터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번제가 기본 예배의 형식인데 가죽부터 벗기고 배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각지대, 우리의 죄의 형상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떤 죄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위선부터 벗어야 되는 거죠. 그 위선이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형성된 정체성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적 사고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예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내 영적 상태를 살피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 나아가는, 그래서 여리고는 기본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내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게 되는데,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거기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딤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 조각목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는.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인데 조각목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시딤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그래서 이 조각목은 자체로서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각목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싸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번제단, 제단적 믿음에서는 청으로, 봉으로 입히는 그런 상황이고, 성소 안에서는 이 조각목에 금으로 입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싸고 있는, 그래서 신약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새롭게 전환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발선상은 이 시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왔지만은 별반 틀려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단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다만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경지까지는 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정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광야 속에서는 난리예요. 나 뭐 애굽으로 돌아갈래 막 이렇게 하면서 난 정말 죽고 싶어. 막 돈은 언제 주는 거야.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막 11조는 왜 내라고 하는 거야. 온갖 얘기들이 이 광야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진입한다는 것은 이 여리고성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친 바가 됐기 때문에 나의 사고, 나의 정체성, 사단의 문화권의 모든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그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완전히 바쳐야 돼요. 여기서 나의 소유권은 1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여리고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11조를 뭐 내라 마라 이런 거 가지고 아직 헤매는 사람은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산다는 것이 두렵거든요. 완전히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세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40년을 거기에서 헤매고 뺑뺑이를 돌면서도 정작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20세 이후로 여호수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입하는 그런 상태고, 십자가로 통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조명을 통해서 그 빛으로 인하여서 이 구약이 조명되어서 이 말씀이 드러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나안의 영적 전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서 능히 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내 자신의 제된 입장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전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어도 뭐 알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겨우 해야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미디안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미디안적 믿음. 그래서 미디안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착하게 사는 거야. 이게 다야. 이게 최고야.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저렴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합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이름이 광활하다 이런 뜻이에요. 실상 앞에는 기생이라고 하지만은 그 뜻은 광활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해 들어가서 그 얻을 수 있는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거예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충분히 얻고도 남는 그런 땅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광활하게 너희 앞에 있다. 염려하지 마라. 들어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울 후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도로 다니네. 사울은 나의 믿음이 이제 그 하나를 깨달았고 또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기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따르는데 제사장들은 말씀을 가나라는 사람들이죠. 대표성을 띠는 거죠. 이 레위 전체 속에서.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 가나안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액션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지 이 율법 자체가 폐기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하면서 이 율법적 내용을 폐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까지만 우리가 조촐하게 지금 현재 믿고 있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제단적 믿음이다. 내지는 어디까지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에 들어가다 보면 히위 족속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히위 족속은 천국 믿음을 상징하면서 레바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위 족속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그 믿음의 세계를 선언을 하고 있는데 샘물과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는 믿음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 히위 족속들이 기드온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를 속였기 때문에 그들이 물 길어오고 나무 파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믿음만을 소유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의 믿음의 부유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이 언약궤가 필요해요.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선언을 할 때 그 근간이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세계,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세계 속, 예수 그리스도 안이 믿음의 실체인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로.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 자체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I believe가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그 페이스,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믿는 I believe로서가 아니라 이 믿음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석 상자가 천국을 상징하고 곳간에서 그 하나님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꺼내온다고 하잖아요. 천국 믿음 얘기할 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보석 상자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 곳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꺼내오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나 예수님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세계 속에 이 율법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이 말씀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룰이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영의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믿음의 세계가 어떻게 선언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화될 때, 예수 그리스도화 됐을 때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그 율법의 내용 속에서 이스라엘처럼 주일날 꼼짝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율법은 아니고,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메시지들이 창세기서부터 이 여호수아, 룻기, 에스더 다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다 있거든요. 이거를 폐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조명이 들어가면서 말씀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는 구약의 율법도 보게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도 이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조명 속에서 영으로 보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율법적으로 이 율법을 성경을 보았는데, 이제는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구약도 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신약이고 신약도 신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조명이 이 구약까지 흘러 들어오면서 이 말씀들이 영으로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말씀을, 언약궤를, 말씀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메고 들어간다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말씀을 따라 이 가나안에 입성한다라는 얘기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갔을 때 룻기에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타작마당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출생되어지는 그 사태가 벌어지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에서 베들레헴에 바로 입성을 해야 되는데, 이 베들레헴에 입성한 것이 아마도 여기 가나안에 입성한 것 같은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단을 건널 때 곡식 거두는 시기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파워를 자랑할 수 있는 힘있는 크리스찬, 강력한 크리스찬이 되는 시점에 나타나는 것이 요단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맞물려 가는 거죠. 성경에서는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지나가고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에요. 거의 다 아구가 맞아요. 다 필요한 말씀들이 다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신천지에서 이제 말씀 공부한다고 하면서 그 신천지 이만희는 옛날서부터 그 이단들이 떠든 얘기들을 다 종합했어요. 통일교 문선명 얘기, GMS 얘기, 그 전에 또 무슨 장로가 뭔가 하는 그 사람 그 이단 얘기, 그런 거에서 이만희가 무슨 재정부장인가 뭔가 그런 걸로 했었나봐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네가 가지고 있었던 이단 사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이제 만든 거죠.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그 신천지 무리들한테 가르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신천지를 안 다룰 것 같지만 그 신천지가 사단의 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영이 사람들을 포섭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끄는 게 아니라 영에 이끌리는 거예요. 악한 영에 이끌리는 거예요. 바람난 신랑처럼. 그리고 이렇게 집 나가서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자기 정신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도 다 사단의 영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제가 꿈에 보니까 그 아이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사단의 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비참하게 하는 영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그런 사단의 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당 좌파도 마찬가지예요. 좌파들도 그 어둠의 영이에요. 예, 어둠의 영이어서 좌파에 빠지면 거의 잘 못 나와요. 공산당들이 북한 같은 경우도 우리 생각에는 민주주의로 금방 오면 금방 먹고 살고 막 금방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절대 거기서 못 나오잖아요. 온 백성이 막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5천만 명인가가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절대 나오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 때문인데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위에 있는 그 평등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그 위에서 자기네만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사단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평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북한 같은 경우 3대가 벌써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에서도 말씀드리고 아브라함에서도 말했지만은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아내를 세상 사람처럼 애국 사람들처럼 아내를 맡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데 25년 걸려서 100세의 아비멜렉이 떠나는 거거든요. 그 메시지가. 그래서 남편들도 왕놀이 하는 것을 내려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또 그 사단이 역사를 해서 페미니스트들이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그 여자들이 자기 자리를 장악하려고 이제 남자들을 공격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 공산주의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사단의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공격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의 자리를 다 차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러다 보면 남자들이 밀려서 없어지고 세상은 요상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 자리에 차지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남자 자리에 차지했다는 거는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처음에는 뭔가 미끼를 던지는 것 같은데 그 미끼를 무는 순간 우리는 바로 이렇게 직결 처형 같은 상황으로 점점점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에 들이닥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좋은 것 같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래서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 너희가 말씀을 따라서 갈 때 뿌리를 뽑아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너의 근처에 네가 거기 뿌리 받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뽑아버려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뭐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되는데 뭐 겸손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용서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희족수까지 넘어가야 거기 샘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우물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이삭도 블레셋의 전쟁에서. 그래서 이 우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우물 전쟁이 천국 믿음이고 바로 희족속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우물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이 전쟁에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희족속에 부에롯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데 거기 성읍의 이름이 우물이다, 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우물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물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이삭이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 소유하고 더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넓다. 나중에는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이 블레셋의 사람들이 이제 이삭이랑 싸우다 지쳐져서 쫓아오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강력해질 때는 사단이 이제 항복을 한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주님은 말씀의 그 표지 같은 너희가 인식하는 사단의 문화권에서 보는 식의 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은
너희는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님이 그 생수를 끌어오는 세력으로 선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석적으로 이렇게 선포했을 때 각 가정에 어머니들이 이 여자들, 아가서에서는 봉화샘이라고 해요. 이 아내들에게. 그래서 물론 남편이나 아내나 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긴 하는데 사명적으로 이 아내들이 집안에서 이 생명을 끌어오는 사명을 맡았다 얘기해요. 남편들은 밖에 일을 하는 사명.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되어지기는 이 성경을 아내가 먼저 묵상하고 씹어가지고 되새김질해서 깨달은 말씀을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나누어서 이 가정의 공동체가 백합향기가 이렇게 진동하는 수상성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들이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여자들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양반 쌍놈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예,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면은 그 이스라엘로 돼요. 그런데 남자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여자가 이방인이다. 그럼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 포인트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남자를 통해서 그 자손이 내려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그 양육의 방식에 있어서는 그 어머니가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을 해서 씹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상속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목회자들은 이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 믿음의 기본의 기본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옛날에는 제사로 표현을 했고 지금은 이제 우리 식의 예배인데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이미 이제 그 동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그 동물 제사 속죄의 그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는 거고 실제적인 거에서는 이제 이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면서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이 사단적 사고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 전쟁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릴 때 그리고 나합이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애국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모든 성도는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에서 뿌리를 뽑아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조를 안 했던 사람이 11조를 30, 40, 50이 돼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쉽지 않겠죠. 예, 그런데 그거를 해내는 것이 뿌리를 뽑는 것처럼 나무 뿌리를 뽑는 것처럼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3, 40에서 갑자기 주일날 날마다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까지 나온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돼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만큼 더 어렵죠. 아무래도. 이 뿌리를 뽑는 것도 더 어렵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가는데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는 900m 정도, 그러니까 1km 정도를 떨어져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으면 말씀 잘 보이지 않고 또 목회자하고도 약간 거리를 두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목회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뭐 성도들이 하는 이상한 짓이나 목회자가 하는 이상한 짓이나 사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목회자를 굉장히 훌륭하니까 목회자가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떨어져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엄청난 사건들이 발발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난리가 난 상태잖아요. 벌써 뭐 승리도 있거나 뭐 이런 거 없어. 거의 뭐 거기서 불평불만만 있는 거야. 언제나 돈을 주는 거야. 죽고 싶다, 딱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고난이 왜 이렇게 기냐,
한국에 넘었더니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네 막 이렇게 하잖아. 자식이 속썩이고 부모가 속썩이고 남편이 속썩이고 마누라가 속썩이고 막 온 집안 이 블레셋이 공격하는 이 가정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막 난리 속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제 난리 속인 거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도 안 되는구나. 어떻게도 안 되는구나. 주님만이 소망이구나. 이거 하나 달랑 들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한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한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라합이 자기네 집에 나중에 들어올 때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잖아요. 그래서 이 붉은색은 십자가를 보고 주는 소망을 말해요. 끊이긴 하지만 이게 그 소망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호수아는 아직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소망하는 표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십자가 안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구원을 약속하지만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돌아다니는 사람들,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보장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고 그러면서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결함으로 준비를 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10절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히위 족속, 그리스 족속, 길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7족속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가나안 족속은 이제 기본적으로 공격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허물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나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 그래서 자아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 사춘기, 중딩 1학년이나 이제 뭐 초딩 5, 6학년쯤 되면은 요즘은 이제 더 빠르기도 하지만은 자기의 고집을 이렇게 피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제 자기 자아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고 엄마 아빠가 좀 만만해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 가나안의 증세가 나타나게 돼요. 이것이 죄의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가나안 족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보편적인 이 우리의 그 잘 자란 사고방식 속에서의 어둠의 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헷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은 산악지대에 살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고 여기는 공격해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히위 족속은 아모리 족속을 공격해 들어갔으면 히위 족속은 그 반대 성향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천국 믿음이니까. 근데 헷 족속은 두려움인데 이 헷 족속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체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은 두려우면 벌써 나가 떨어지고 아이 나는 못해. 나 안 해봤어. 무서워. 그리고 뭐 탈북자들이 한국 남한에 왔을 때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버스를 타는 거 다 무섭다고 그래요. 안 해봐서. 그리고 여긴 다른 나라 시스템이니까 자기네 동네하고 너무 틀리니까 그런 것도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무서운 사람들이 열등감이 많이 있죠. 그리고 사람이 무서운 증세 중에 하나가 그 동성애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들은 사실상 그렇게 무서워서 그렇다라기보다는 남자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이 여자들이 좀 무서워서 자기네끼리 이렇게 사단이 공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남자들의 왕권을 갖고 있으니까 또 다른 차원에서의 두려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결혼하고 나서 내가 손해만 본다 이렇게 하면서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이 생각이고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은 남편들의 그 절대 권력 같아서 내가 수모를 당하는 것들이 두렵다. 이기고 나갈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두려움들이 아예 원천 봉쇄를 해서 결혼을 아예 하지 않는 쪽으로 간다.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자식을 낳지 말아야 한다. 자식의 왼수다. 막 이렇게 해서 아예 원천 봉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서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도 다 두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열등감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이 강력한 파워를 내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정신병자 같은 그런 상태로 우울증이나 이런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밀리는 거죠. 예, 사단의 세력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해적 속은 실체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밀려서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로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파워예요. 그래서 아예 저쪽에서 아주 찌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세 중에 하나가 또 제가 이해하기로는 결혼했을 때 남편이 뭐라고 하면은 뭐 한마디만 하면 비수가 끝이고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울고 막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나가래. 그러니까 이게 밀리는 거죠. 남편한테 밀려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기들이 엄마가 없으면 공포 때문에 막 울고 불고 난리 피우잖아요. 엄마만 없으면 애기들이.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공포가 여러 종류에서 우리로 하여금 슬프고 두렵고 이렇게 묶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거 다 우울증이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이 술 퍼먹고 돌아다니시는 거, 술 많이 드시고 돌아다니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우울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건강하게 내가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정신일 때는 왠지 뭔가를 못하고 술 드시면은 이제 용기가 나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는데 술을 안 드시면 말을 안 하세요. 예수님도 거의 잘 안 하세요. 거의 말을 안 하시는데 술만 먹으면 이제 엄마한테 그동안 기분 나빴던 거를 쏟아내기 시작해요. 새벽이 올 때까지 막 술 깰 때까지 막 썰을 푸시는 거예요. 용감하지 못한 거죠. 예, 밀리는 거죠, 뭔가.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해적 속은 이게 실체 없이 우리를 붙들고 묶어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를 선언할 때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풀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조각목에 금을 입힐 때 이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요단강을 건넜을 때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모세가 그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거기서 그 사랑 희만한 포도송이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제가 꾸며보니까 정말 이 여리고성에는 그 사랑 희만한 포도송이가 있어요. 사랑 희만한 포도송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 희만한 포도송이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포도송이는 구원의 열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있고 구원의 열매인데 그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 여리고성에는. 예, 그리고 그 아가서에 보면은 너희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승하다 이러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우리는 거의 구원 타령하잖아요. 천국 가야 돼 막 어떻게든 천국을 가야 돼 막 믿음은 못 치고 나가지만 내가 결단코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천국 가야 돼서 천국에 있는 게 분명히 믿어지니까 그건. 그런데 그것을 바로 포도의 믿음이다는 거, 포도송이.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리고에 들어가게 되면은 보편적인 구원의 은혜에 사랑 희망한 그런 포도송이가 있어요.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승리가 예견되어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권으로 들어갔다라고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싸움에서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나의 정신이나 나의 돈이나 나의 물질이나 나의 권리나 모든 것을 드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것을 주장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아이성에서 실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내 자신이면서 이 복음의 전쟁, 영적 전투를 하는 자세다 이래요. 모든 것을 드리고 나서 아이성, 내 안에 아이성도 나 자신인데 나 자신의 부패한 이 아이성, 나 자신의 영적 전쟁은 공격해 들어가는 그 상황이 가나안의 7 족속이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해적 속이 이렇게 겁나 무서운 거예요. 예, 무서운데 실제 우리가 잘 공감하지 못하는. 전쟁 났을 때는 이 공포가 이 하늘까지 그냥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는 거죠. 전쟁이 났을 때. 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꼬맹이들이 집 나와서 이렇게 막 같이 떼거지로 돌아다니면서 싸움이 나고 그러면 완전 총으로 사단이 완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희귀 족속은 천국 믿음을 상징하게 돼요. 그리고 브리스 족속은 성벽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기는 좋지만 우리가 공격해 들어갔어도 내 자신이 이거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쪽에 뜻이 있고 사단 쪽에 뜻이 있는 거예요. 성경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브리스는 내가 여기 들어가도 믿음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성벽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일하게 여리고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최고로 저렴한 믿음의 세계가 브리스 족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는 항상 성벽이 나와요. 성벽이 그냥 성벽이 아니고 그 성벽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벽 안에 들어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문 안에 들어가 있다. 성문은 주님 앞에 문을 열고 들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읍이다, 성벽이다, 성문이다. 이게 다 믿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르가스 족속은 이 실체가 별로 없어요.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도 이게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다른 데를 주석도 여러 개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기르가스는. 아모리 족속은 예수 그리스도와 맞짱뜨는 세력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성경으로 존재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이 태초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기로 했다. 내가 성경에 써놓은 것이 곧 나다. 이거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선언이 계시고 사단 쪽에서 가장 센 아모리 족속은 마라가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 사단의 통치권, 이 통으로 어둠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통의 모든 정신세계, 이념과 말의 세계, 문화, 전통 모든 것들이 이 아모리 족속이 가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은 7성읍 7왕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마어마한 세력과 왕권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공격해 들어가는 거죠. 그 외에도 기타 등등 있지만 여부스 족속은 뭐냐? 이 반대 세력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반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아모리 족속이 그런데 여부스 족속은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타작마당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르날의 타작마당 아시죠? 다윗이 그 인구조사하면서 사고 쳤을 때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 군사를 의지하는 게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겠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타작마당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 내가 의지하고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서부터 보리이삭 한두 개씩 깨달았던 그것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 다윗은 그 시점쯤에 이 타작마당으로 진입하는 그런 믿음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룻기에서는 보리 하나 둘 하다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룻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룻이 며느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성도이면서 그리고 목회자라고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성도가 믿음이 커서 목회자, 교회 공동체까지 대표성을 띠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미는 사실상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교회가 되니까 이 룻이 또 나오미가 되는 상황으로 이제 끝이 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룻은 성도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나오미가 말하는 대로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교회 공동체, 나오미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천국을 가는 그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네가 길을 모르겠거든 양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거기가 목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딸리거나 내가 길을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의 교회에서 믿음이 있는 무리들이 있어요. 꼭 교회마다. 그래서 이 룻도 아가서에서 보면은 술람미 여자가 그 어머니의 외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신부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한 명이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마다 술람미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술람미 여자가 한 명씩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리더를 2명씩 안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 외딸이다라는 것은 믿음을 끌고 오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그 목자가 그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면은 맨날 예수님 얘기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동산 얘기하고 우리 이번에 집 샀다, 우리 자동차 샀다, 우리 신랑 승진했다, 우리 이번에 어디 대학 들어갔다, 이런 얘기만 맨날 그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은 맨날 얘기하는 게 돈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예수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람 얘기를 한 10% 하고 예수님 얘기, 깨달은 얘기. 내가 그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깨달았는데 그게 제도라고 이런 거를. 여기서 다윗도
오르나니 타작마당을 살 때 인구조사한 게 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쓰러지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 군사를 의지하는 거, 돈을 의지하는 거, 뭐 내가 자동차 외제 자동차 이번에 새로 뽑은 거, 이게 다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스 코리아 같은 여자를 뭐 신부로 맞이했다, 뭐 이렇게 외모랑 상관없이 결혼했다면 뭐 문제가 안 되는데, 부자들이 그 미인들 여배우들이랑 결혼하는 게 다 미모랑 상관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돈의 세력, 뭐 자동차 외제 자동차 세력, 아니면은 미모의 세력이라면 이것도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죄와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은 주님이 손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그런 상황이면은 이 타작마당에 이르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족속은 뭘 말하냐면은 말씀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되어서 타작마당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족속을 깨닫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에 진입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예, 희 족속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여부수 족속을 공격해 들어갔을 때 희 족속은 따라오는데 그것이 예배와 젊은 사자 같은 사단의 세력을 공격하면서 우물과 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희 족속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갈 것이다. 예,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표로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에서 이 요단강이 건너가지만 실상은 전 세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의 그 신경 속에 이제는 그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요단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요단강이 건너가죠. 그래서 홍해가 그 세례고 요단강이 세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세례를 약식으로 하잖아요. 이 약식의 그 메시지가 있는 거죠. 홍해에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홍해는 갈대, 늪의 바다다 이런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애국 사람은 갈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의 그 레바논, 천국 믿음을 상징하는 그 레바논의 나무들은 백향목이다. 그래서 뿌리가 깊고 단단하고 향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인 거죠. 그래서 이 백향목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움직이고 강하지 못해요. 이렇게 이쪽으로 치면 저쪽으로 나가지고 이쪽에 오면 이쪽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이제 그런 짓은 광야에서 정리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권을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길갈에 세운 12돌에 대한 선언인데 이 12명, 각 지파 12명을 택해서 이렇게 그 지파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보내는 사명을 여호수아가 전체적인 거에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지파의 두목들이 하는 거예요. 두령들이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 가정까지 가다 보면은 이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 속에 믿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이 각 집집마다 믿음의 리더가 있어야 돼요. 그 집에. 딸이 믿음의 리더다, 아들이 믿음의 리더다,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죠? 아들과 딸이면은 보통 몇 살 안 됐잖아요. 이런 애들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상살이를 모르기 때문에 리더가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순진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 중에서 리더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인 영의 파워의 사명은 여자인 거고, 그것이 기도로 끌고 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끌고 오기 때문에, 예,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길과 방향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예, 요단강을 우리가 건널 때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 타작마당쯤이 되고 곡식을 거두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되면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때가 됐다 얘기예요. 예, 그 전에는 난리죠. 저도 그렇고 그 광야에서
믿음 좋은 척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믿음 좋은 척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착한 척을 하려도 안 돼. 급한 데는 막 착한 척하고 막 위선을 떨려도 안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막 꾹꾹 눌러놓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방해인 거고 이 곡식을 걷어들이는 실력이 아주 부족한 그런 상태다. 그런데 이제 곡식을 마구 이제 타작마당으로 진입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요단강이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시점이 그렇다라는 거, 시점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통치권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라는 고백이 나타날 시점이 되면은 곡식 거두는 추수하고 수확하는 시점이 된 거고, 그때가 되면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때는 항상 언덕에 이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넘치니까 두려운 거예요. 제가 꿈에 볼 때는 이 요단강이 엄청 무섭고 뱀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물이 엄청 산하게 지나가고 엄청 넓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잘 못 지나와요. 그러죠? 우리 무섭죠? 예, 저도 무섭더라고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게 무섭더라고요. 개척을 처음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예, 그전에는 막 그런 생각 잘 못했어요. 막 이렇게 교육전도사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막 애들 프로그램으로 막 1년 12달 엄청 바쁘거든요. 막 은혜로 뭐 말씀을 넣어준다고 막 설치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지만 사실상 별게 없었던 거죠. 예, 근데 뭐 그 수준에서 이제 애기들한테는 또 그 수준에서 또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예, 어쨌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뛰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한 걸음 먼저 가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제사장들이 900m를 먼저 간다고 봐야죠. 900m 먼저 가는데 요단강에 서 있어요. 이게 제사장들이. 그래서 서 있었을 때 물이 이제 위로 서고 밑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제사장들이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제사장들이 그 하늘의 생명수를 끌어다가 이 교회 성도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물이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세. 예, 사르단은 요새라는 뜻이고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리고 아라바는 그 이제 사해 바다 그 근처 일대를 말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를 공격해 들어가는 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는 불가능한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거의 더러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왜 그런 소리를 할까요?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착해 이러면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 그게 사사기에서 그 삼손이 나오는데, 삼손이 그 미디안의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싸우는데 거기서 그 전에 싸웠던 여우 꼬리 불 붙인 거 뭐 이런 거 사자를 잡았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고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 나귀 턱뼈, 미디안은 나귀를 상징하거든요. 나귀가 미디안을 상징하는데 그 나귀 턱뼈라는 것은 뭐예요? 이 턱에서 나온 게 말이죠. 그리고 나귀 턱뼈는 죽었죠.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죠. 이걸로다가 싸운다면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착한 스타일들이 착한 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보다 이게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삼손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착한 척에 한계가 있고 여기는 생명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나귀 턱뼈로 싸우니까 착한 말, 좋다. 저 사람 너무 착해. 그리고 예수 믿을지 뭐 어제 예수 믿어도 어제 지난 추석도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도 이 사람이 이제 며칠만 지나고 그러면 믿음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훌륭하세요. 어쩜 이렇게 착하세요. 이래요. 믿음이 아닌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입맛대로 이 착한 것, 이 미디안이 강력한 믿음의 세계라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큰 파워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목이 말라 나중에 죽어요. 하나님의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급한대로 이게 많이 유용해. 이 미디안의 세력이 복종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자들 특히. 그런데 예수님이 오면서 이 복종은 자유의 믿음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들어간 게 여자가 남편 수하에 들어간 건데 이 십자가를 해결했는데 여자가 이 수하에서 계속 있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십자가가 왔는데 이거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가 복종하면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 미디안적 세력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것이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도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땅에 기어다니면서까지 이 복종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가 되기 때문에 이 형상을 띌 수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일어나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수를 끌어오는 여자, 그 여자가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자, 그 현숙한 여자의 뜻은 강하다라는 그런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수를 끌어오는 여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회까지 흘러가는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특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잘 알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어떻게 해도 믿음이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 착한 척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옛날에 막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러는데 그 믿음이 막 이렇게 체면을 걸어서 하는 믿음인 것처럼 사랑도 막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막 감정적으로 하는 사랑인 줄 알고 막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가는 건데 급한 대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하죠. 예,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엄청 걸린다 이러는데 물론 가슴 속에서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깨닫는 게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고는 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하고 여부스가 이렇게 대등하게 싸우는데 여부스를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말씀을 깨닫는 거여서 이거는 하나님의 세력으로 나타나고 아모리는 사단의 세력, 사단의 이념과 문화, 전통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단이 우리를 묶어버린 그 모든 것들 그것은 자유의 믿음이 아니고 자유의 종이 아닌 자유가 아닌 거죠. 예,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예, 그런데 여기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단강에.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도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물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수, 생명수를 말해요. 천국에서 흘러오는 생명수를 말하는데 요단 강가에 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강가에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마른 땅을 지나갔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왜 마른 땅을 지나갔다는 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 마른 땅을 지나갔다라는 것은 홍해 때도 마른 땅을 지나갔어요. 마른 땅을 지나갔다 홍해를 지나왔을 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 물의 세력 속에서 지나오는데 우리 아직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입성한 게 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나합이 절대 여기서 이방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나 자신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 속에서도 있어요. 이 가나안은 초짜 믿음이 들어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 그래서 나합이 내 자신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이제 다른 믿음에 또 깨달음이 있는 목사님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에야 입성한 거예요. 그 전에 일반적인 크리스찬이었다가 들어온 거기가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75세에 들어왔을 때 가뭄을 만나서 내려간 게 애굽이에요. 아직 애굽에서 못 벗어났다. 그리고 거기 거의 100세가 다 가까이 갈 정도로 마른 땅이 계속 나와요. 남쪽이 그 건조하다 바짝 마른 나무가지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성은 페어성 뭐 이런 게 다 아직까지 우리 영적 전쟁 희족 속에 완전한 천국의 믿음에 이르지 못했어요. 출발선상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마른 땅인 거예요. 와, 주님이 마른 땅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잘 건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아직 출발이어서 일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내 힘으로는 안 돼. 아, 정말 안 돼. 주님만이 되는 것 같아. 이 정도가 이 요단강 건너는 것 같아요. 그거 결단되어진 내가 결심한 것도 아니고 주님 때문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어느 시점. 그런데 내가 이 물을 통과해서 지나가는데도 마른 땅이라는 거죠. 나의 영적 수준이. 예.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강을 건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그 세례강 그리고 홍해가 요단강. 예. 내가 죽고 나오니까요. 부활은
죽음으로 전제로 한 신앙 고백이니까 십자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 요단을 건넜을 때는 모든 것들 그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것을 어떻게 바쳐야 되는지 이제 자세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 요단강을 일단 건넌 상황인데 4장에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요단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늘 저희가 거국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이리 두고 저리 두고 하지만은 실수나 우리의 믿음의 그 내용은 이렇게 건조하고 메마른 상태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늘 지치고 늘 쓰러지고 자빠지고 온전히 일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눈을 열어주셔서 샘물을 차지한 부엘세바에 이르는 믿음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